정명석 목사님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명석 목사님을 음해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명석 목사님은 예를 들어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월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이렇게 계시면 월명동에서 어 말씀을 전하시겠죠. 맞나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명석 목사님을 통해서 월명동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펴시는 거죠. 역사를. 맞나요? 그런데 정명석 목사님이 만약에 감옥에 계신다. 감옥에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계시면 사람들은 '정명석 목사님의 일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정명석 목사님을 통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한다고요. 그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명석 목사님께서 월명동에 계시거나 감옥에 계시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섭리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다 더 많은 말씀을 많은 분들과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유죠, 자유. 자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면 말씀을 감옥에서 전하시고 세상에다가 그죠? 월명동에 계시면 월명동에서 말씀을 세상에다가 전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음 그죠? 그 동일하다는 동일. 그죠? 선생님 입장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가지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편지로 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편지로 했을 때 면담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 또 좀 나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또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뭐 소풍 간다 그러면은 소풍 가는 날보다 소풍을 기다리는 날이 더 기대되잖아요, 그죠? 자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선생님을 만약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서 했다.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계신다. 그러면은 선생 다른 사람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감옥에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하실 일을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거죠.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음 이런 게 있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월명동에 계세요. 월명동에 말씀을 전하신다. 그죠?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은 직접 듣겠죠, 월명동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나요? 월명동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월명동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죠. 근데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세상에 그죠?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월명독반에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들을 사람이 듣겠죠. 그죠? 듣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듣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감옥에서 전하시는 게 좋을까요? 월명동에서 전하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월명동에서 전하면 월명동 사람이 듣고 세상 사람이 듣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듣는데 그 말씀을 월명동의 어떤 우리 섭리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죠. 어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걸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정명석 목사님 있죠? 정명석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생활상 뭐 이런 것들을 감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감옥에는 보통 뭐 어떤 뭐 신부님이라든지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가셔 가지고 뭐 교화라고 하는 거를 하시잖아요. 그죠? 뭐 뭐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그죠?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가시잖아요, 감옥으로. 근데 예를 들면 유능한 목사님이 감옥에 직접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분들을 계속 세상에서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화시켜 나가신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어 물론 자유를 어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 못 하시는 거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감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박 난 거죠, 대박. 생각하십니까? 정윤석 목사님이 일반 분들보다 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정명석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오해했었거든요. 근데 정명석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됐구나. 믿음이라는 게 뭐구나. 실천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 신부의 삶이라는 게 뭐구나.' 이런 것들을 정민석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제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대박 나십니다. 대박. 그죠? 섭립분들은 지금 그죠? 선생님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은 지금 대박 난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섭리사에서 정민석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까? 애간장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만약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죠? 언제나 착한 삶이 진짜 뭔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계신 분들 어떻다? 대박이다. 그죠?